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7가지만 보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 가운데 계시적 성격이 강한 몇 가지를 선별하여 기록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적과 기적의 기사들은 다른 이적에 비하여 하나님의 계시적인 성격이 강하고 상징적이며 더 나아가 깊은 표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등장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깊은 고통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모양의 고난을 만나기도 하며 큰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이라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고난과 삶의 아픔이 다가올 때에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뿐만 아니라 창조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난과 삶의 문제가 짓누러 올 때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 돌아보시는 겁니까? 정녕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적어도 2가지의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의미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에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이냐? 혹독한 고난을 당한날지라도 그 고난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명분이 좋고 목적이 좋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면 얼마든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과 삶의 무게를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아도 무의미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럴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절망이고 이 절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어둠이고 이 어둠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의미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이 삶의 아픔들 의미 있느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희망의 문제입니다. 비록 오늘 고난을 당하지만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면 이 고난도 당할 만합니다. 고난은 그만큼 우리 인생의 성숙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한 인생의 삶, 그 인생의 깊이가 다르지요. 그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성숙함과 더불어 성장을 가져다 주기에 내일 좋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의 미래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 고난의 미래적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보십시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가 고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당하는 고난 의미도 없고 더 나아가 소망도 없습니다. 보장이 전혀 없는 고생입니다. 그렇다고 의를 위한 고난도 아니고 명분 있는 고난도 아니고 즉 나라를 위하거나 저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당하는 시련 또한 아닐 겁니다. 그러기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픈 고난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길에서 다른 사람의 동정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신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 이렇게 해괴망측한 질문이 어디 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해 다른 사람의 동정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인과율의 문제입니다.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가졌던 관념적 생각, 그러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도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길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동정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닙니까? 죄 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구의 죄로 인하여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기에 저 결과를 갖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인과율의 질문입니다. 또 하나 미신적 이해입니다. 네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유대 사람들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출생 전부터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출생 전의 영혼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이 유대교의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러기에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네 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출생 전에 이미 죄를 짓고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네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저 제자들이 생각하는 고난이야 인과의료 관점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혹은 잘못된 생각으로 고난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달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새로운 차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철학적으로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미신적인 관점에서 고난이나 삶의 무게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불행이 아니요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요, 심판적 차원으로 인간의 고난을 보신 것이 아니라 구원적 차원으로 고난을 보신다는 것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 듣고 가서 눈을 씻게 될 때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이 뜨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 걸어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치는지요. 그때마다 그 고난이 왜 내게 있는지 원인을 규명하기도 하며 또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고난이 아닌가 자책하기도 하며 또 그 고난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묻기를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신이 오니까 아니면 그 부모니 오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시고자 한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에 대하여 5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도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빛은 밝아짐을 가져다 줍니다. 빛은 우리에게 밝음을 가져다 줍니다. 빛이 비추어 밝으면 우리 마음 또한 밝아집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어둠 좋아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밝은 사람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거, 으슥한 거 찾는 사람,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밝은 빛이 있을 때에 그 속에 밝아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소망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에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밝음의 역사, 그러기에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밝아집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빛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맑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마음이 맑아지지요, 밝아지지요. 여러분, 사춘기에 우리 아이들 가만히 보면 어두운 거 좋아하지요. 그래서 일부러 불을 끄기도 하지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더 나아가 빛이 있으면 거기에 치유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병원에 가면 목이 아프거나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꼭 하는 것이 뭐예요? 빛을 씌워주잖아요. 빛을 씌게 한다는 것은 빛의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빛이 있으면 거기에 성장과 더불어 성숙이 있어집니다. 식물의 자람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준다 하여도 빛이 없으면 거기에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가을에 익어가는 저 곡식들을 보십시오. 적정한 온도에, 그리고 낮에 따가운 햇빛이 비춰질 때 거기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처럼 빛은 생명의 소생과 더불어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빛이 있을 때에 옳고 그름이 분별됩니다. 빛을 모르고 살 때에는 어둠에서 행하진 일들이 당연하게 여겼지만 빛이 있게 될 때에, 더 나아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옳고 그름이 분별되게 됩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멀리 할 수 있다는 것이요, 멀리 할 수 있다는 것은 몰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맑아집니다. 밝아집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를 통하여 밝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밝아짐으로 통하여 내 주변의 밝아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치유해 주십니다. 생명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에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의 인격적인 성숙과 성장을 가져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빛 대신 예수님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옳고 그름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셔서 멀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잘못되고 그릇된 것을 몰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어둠을 넘어서 절망입니다. 왜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성장을 통한 열매와 더불어 성숙한 삶, 아버지 멀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더더구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다. 아니야, 이거보다 더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나라는 존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와 나의 실존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매일매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역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중심일 뿐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요, 그러기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믿는 자마다 내 안에 빛의 역사가 있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게 하여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이 역사, 여기에 우리의 삶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앞을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 그의 고통과 고난이 인과율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사로잡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저 원인은 분명히 누구신가, 그 원인 제공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가 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통한 생명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참으로 기이한 일을 하십니다. 자신의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발라주십니다. 얼마나 비위생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장애우들과 같이 사는 세상입니다.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되지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스러울 일이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살지만은 그분들의 장애를 이야기하거나 말하거나 건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신뢰되는 얘기지요. 모욕적인 얘기지요. 여러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내면의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남들에 의해서 들려졌어요. 이야기돼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 아픈 상처를 이야기하고 이 아픈 상처를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거리로 삼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모욕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그래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장애를 비하해서 그것 가지고 욕하는, 이것처럼 몰상식한 사람은,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그것도 자신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여러분, 아마 웬만한 사람이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여보시오, 내가 아무리 앞을 보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것이요, 이런 무리한 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할 것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실로와 못가이가 씻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침에는 해독작용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을 바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는 예수님, 터치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 최초로 느끼고 마지막에 소멸하는 기관이 뭐예요? 감각의 기관이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린아이와 태아가 가장 먼저 발달한 감각이 바로 촉각입니다. 여러분, 신생아를 보더라도 눈을 뜨기 전에 본능적으로 촉각을 통해 처음 세상을 만나고, 엄마의 젖을 빨아 수 있는 것은 입술의 촉각의 수용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심체 접촉이 햇빛만큼이나, 나무에게서 햇빛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말에 엄마의 손이 약손이라고. 좀만 아파도 엄마 만져줘. 배 아프면 배를 쓱 만져주면 금방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터치하는 거예요. 다분히 심리적이지요. 정말 엄마의 손이 약손이겠습니까? 엄마의 사랑이 담긴 그 손이 아기 아픈 부위에, 자신의 아픈 거에 이렇게 만지는 그 자체에 위로가 되고 뭐예요? 엄마의 만져주심이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기에 아동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하면 부모의 사랑의 터치가 있는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를 비교해 봤더니 신체 접촉이 없이 키운 자녀들이 아무리 잘 먹여도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발달에 지체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네 부모들 좀, 젊은이 부모들 좀 툭 하면 유모차.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툭 하면 유모차에 태우고 가지 마시고 좀 안아주세요. 여러분은 다 아는다들 왜 저는 생각이 안 날까요? 좀 이렇게 안아주시라고. 좀 힘들지만 그 정서적인 접촉이 그의 미래에 안정감과 사랑을 마음을 툭하면 힘들다고 무겁죠. 하여튼 무거워요. 무겁죠. 무겁다고 그냥 유모차에 턱 씌워서 그냥 끌고 편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에 곰 인형 갖다 놓고 호랑이 인형 갖다 놓고 그게 무슨 접촉이 될까? 우리 감각기관이 우리 신체에 얼마나 되느냐 조사해 봤더니 무려 우리 촉각이 온몸에 퍼져 있는데 우리 피부는 몸무게 2억 16%를 차지하고 펼쳐지면 이 촉감이 18평방미터가 된답니다. 평수로 얘기하면 5.5평이에요. 감각이지요. 인간의 촉각은 매우 예민하잖아요. 예민할 뿐만 아니라 신뢰의 감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수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악수예요? 옛날에 이 악수에는 뭐예요? 나에게 널 해치라, 무기가 없다고 하는 표현이지만 촉각입니다.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피스가 교수가 쓴 책 가운데 하이터치라고 하는 게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거기에 걸맞는 터치한 만지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그냥 만져주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상처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만지심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누가 한 번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만져줬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상처에 직접 손을 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아픈 상처 우리 예수님은 만지십니다. 그 만지심을 통하여 그는 영적으로 버림받았다는 죄의식, 그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고독감과 외로움, 예수님의 그 만지심을 통하여 한 번도 사랑다운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마음의 깊은 상처가 한 번에 모여 날아가 버립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를 회복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의 만짐이심, 사랑의 터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과 외로움과 고독감과 누구도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 선뜻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도 들어온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내 아래 닿을 때에 우리 안에 이 죄의식이 사라집니다.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고독감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에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가 계시는 삶에는 이런 놀라운 생명 창조의 역사, 생명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예수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잖아요. 끝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보지 못함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한 가지 이상스러운 것이 하나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이적과 치유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거나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저 혈육병 걸린 가나안 여인,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 딸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이 엄마, 예수님께 나와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저 거지 바디메오,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한결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며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청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 눈 고쳐주시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내 눈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길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동정을 구하는 것을 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문제 제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죄의 원인을 얘기하고자, 죄의 근본을 파헤치고자,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도 이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들으시고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는 기도와 간구로도 일어나지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라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안타까운 친구가 있고 안타까운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를 위하여 기도하며 저를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 또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누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내가 앞을 보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동정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죄가 무엇입니까? 왜 눈이 날 때부터 보지를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내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인데, 지나가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 앞에 놓고 이 사람이 왜 앞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것도 죄의 문제를 들먹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이면 그래, 내가 죄인이라서 눈 보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는 죄인 아니냐, 뭐 얘기할 수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자신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보지 못하는 일이라도 진흙이라는 이물질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소리칠만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수술하고 하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게 될 때에 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뜸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너를 눈뜨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를 눈뜨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이 사람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자로 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증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예수를 만날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가 빛으로 계시고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내 상한 심령의 치유함 받고 내 삶의 걸음이 옳고 그름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 되며 내 안에 빛을 통하여 내 마음이 맑아지고 내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환하게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나만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시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문병이 걸렸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면 낫는다는 이야기 듣고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저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나왔는데도 나와보지 않고 종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야, 요단강 가까이 가서 7번 씻어. 이 말을 들으니 나아만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있고 좋은 물이 있는데,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왜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종 하인이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씻으십시다. 7번 씻게 될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이 낫는 것처럼 말씀에 뭐요? 순종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같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하시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그 말씀, 내가 예배하는 중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찬송하는 중에,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그때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생명의 새로운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새롭게 됨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들려온 음성 아멘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h